참 어지럽고 혼탁한 시기인데 꼭 이럴 때 목사들의 말 한마디가 그 화근이 되기도 하는데요. 요즘 대형교회 목사들 어디서 무슨 말하고 지내는지 한번 살펴보려고 하거든요. 장종현 목사, 예장 백석 대표 총회장이죠. 요즘 이분 뭐하고 계신가요? 작년에는 한교총 대표회장을 하셔서 그런 교단 연합기관의 수장으로서 뭔가를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는 있지만 올해는 이제 바뀌었잖아요. 바뀌어서 그러신지는 모르겠는데 요즘 들어서 또 계속 회자가 되는 게 뭐냐면 윤석열 대통령 당선 때 극동방송에 모여가지고 대형교회 목사들이 당선 감사예배 이런 걸 했단 말이에요. 그때 윤석열 대통령을 위한 삼행시를 지어줘서 굉장히 화제가 됐었는데 플로어에서 한번 운 좀 띄워주세요. 윤택하게 하는 사람은 자신도 윤택해진다는 하나님 말씀처럼 우리 국민 모두를 윤택하게 해주실 경제 대통령. 왜 이렇게 길어? 석류가 피를 맑게 하듯 소통과 화합의 새로운 길을 열어주실 국민통합 대통령. 열정과 비전으로 대한민국의 미래를 바꾸는 위대한 대통령이 되길 바란다. 야, 이걸 제 입으로 하니까 미치겠네요 이거. 이것만 잘라갖고 돌아다닐 것 같은데. 윤택, 석류, 열정. 이 세 단어 조합 상당한데요. 수치스러운데. 아무튼 재밌네요. 예. 근데 당사자로서는 상당히 좋았을 것 같아요. 뭐 이런 삼행시를 지어온다는 게 사실 이 아저씨를 감성해서 엄청난 기쁨과 카타르시스 같은 걸 주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곧 생일인데 한번 좀 편집장소 대표한테 한번 삼행시 한번 나중에 한번 이용필로다가. 경제 대표, 국민통합 대표 뭐 이런 거. 알겠습니다. 예. 사랑의 교회 오정현 목사도 그 말을 또 한마디 보탰더라고요. 네. 보니까 지난 2월 5일 국회 조창기도에 오 목사가 설교자로 참석을 했는데요. 여야 기도 의원 수십 명이 참석했더라고요. 오 목사는 오직 기도를 주문했습니다. 설교 내용 한번 보면요. 하나님께 기도할 때 예지력과 통찰력을 주시는 것처럼 가장 강력한 영성 비대칭 전략은 오직 기도다. 대한민국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기에 어려운 국가 상황에서도 우리는 은혜와 평강을 위해 간구해야 한다. 은혜 위에 은혜가 가득한 은상가은의 역사가 국회와 대한민국에 펼쳐지기를 소망한다고 했는데요. 정작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위기로 몰아넣은 윤석열 대통령과 현 사태와 관련해 반성하지 않는 여당을 향해서는 별다른 말을 하지 않았고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 오직 기도, 기도하면 예지력과 통찰력을 주신다는 말씀이 참 와닿더라고요. 근데 그 김장원 목사가 그렇게 틈틈이 그 윤 대통령에서 기도를 많이 해줬는데 정작 윤 대통령은 예지력과 통찰력이 받은 게 아니라 오히려 비대칭적으로 떨어진 게 아닌가. 아마 제대로 기도하지 않아서 그런 게 아닐까. 그렇습니다. 예, 김장원 목사와 함께 대통령을 만나고 다닌 명성교회 김사만 원로 목사도 무슨 말 했다고 하지요? 김사만 목사도 사실 이제 김장한 목사랑 연배가 비슷하잖아요. 그래서 김장환, 김사만 두 분이 용산에도 가끔 들어가시고, 투톱. 저는 기억에 남는 사진이 두 개가 있어요. 김사만 목사와 관련된 사진인데 둘 다 대통령 앞에서 주머니에 손을 넣고 있더라고요. 그 수족냉증 뭐 그런. 뭐 그런 건 전혀 아니신데 주머니에 손을 넣고 계셔서 아무리 그래도 이제 일국의 대통령인데 그리고 김사만 목사가 아무리 나이가 많고 어른이고 그래도 야, 저 간지가 대단하다.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요즘은 좀 손절하시는 느낌이 좀 들더라고요. 김사만 목사 설교할 때 지팡이 들고 와서 막 장풍 쏘고 막 이런 거 하셨잖아요. 막 이거 막 돌리시고 막 이렇게 찌르시고 막 그래서 설교에서도 그런 얘기를 좀 하셨었어요. 신라호텔 앞에 가봐라. 점집이 엄청나게 많다. 그 뭐 장관 국회의원 되는 사람들 와갖고 점 보려고 아주 진을 치고 있다. 신라호텔 로비 가면 장난 아니다. 막 이런 얘기를 하시면서 그때 애둘러서 이제 무속 비판을 하고 그러시더라고요. 이제 2월에도 새벽 기도회 때 그런 좀 설교를 하셨다 그래요. 세속적 가치와 물질적 가치 이런 거를 의지하면 안 된다. 요새 우상숭배, 미신 얼마나 많냐. 대통령도 미신 섬기는 사회고 뭐 정보사령관도 전보로 다닌다더라 이러면서 애둘러서 비판을 하셨는데 그런 걸 보면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시는 건지 아니면 이제 와서 좀 거리를 두려고 하시는 건지 어쨌든 윤석열 대통령을 대하는 태도가 바뀌었고 작년 부활절 때 부활절 연합예배를 명성교회에서 했었잖아요. 그때 이제 김사만 목사가 윤석열 대통령 환영하면서 뭐 대통령 우리 교회 많이 온다고 윤석열 대통령 부활절 연합예배 개근해서 너무 좋다 막 이런 얘기를 이제 김하나 목사랑 김사만 목사가 같이 했는데 그때랑 굉장히 좀 달라졌죠. 기도에 잘 참석한다 그렇게 막
치켜 세우고 막 교인들 앞에서 막 박수치게 하고 그러더니 이제는 대통령이 미신에 빠졌다고 그런 얘기를 하니까 좀 이제 거리를 두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예, 이 포인트가 좀 미묘하다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무속 때문에 저렇게 됐다라는 게 있고 윤 대통령의 한 실책에 대해서는 언급을 하지 않고 마치 윤 대통령이 뭐 때문에 이 무속 때문에 뭐 점쟁이 때문에 저렇게 된 거다라는 식으로 몰고 가는 포인트가 있더라고요. 그 실제로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용호 목사도 이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보니까 한번 읊어드릴게요. 탄핵 정국을 지나면서 무속 신앙을 뿌리째 뽑아버리는 은혜가 있어야 할 줄 믿는다. 점쟁이는 사람 마음을 미혹해서 돈을 갈취하는 악한 사람들이다. 무속인들이 사라져야 나라가 굳건히 선다. 뭐 이런 얘기들을 했어요. 무속, 점쟁이 때문에 나라가 이렇게 됐다는 주장이거든요. 저는 이 말은 여러모로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이 복잡다단한 탄핵 사건을 너무 단순화시키고 있고 나아가 무속인을 악마화하고 있다. 이거 큰 문제죠. 이 사고는 윤 대통령과 그를 따르는 가신들이 쳤는데 무속인들이 사라져야 한다고 외치는 건 일단 논리적으로 성립이 안 되고요. 또 본질을 도외시하는 아주 위험한 발언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거를 지금 김서만 목사도 그렇고 이용 목사도 이렇게 하고 있는데 예의주시해서 좀 들여다봐야 될 문제라고 좀 생각이 좀 듭니다. 실제로 말씀하신 것처럼 계엄, 국회 병력 투입, 언론사 단전 단수 이런 얘기에 대해서 목사들이 얘기 안 하거든요. 무속 얘기만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아주 전문적이고 고도의 결단이 필요한 내용들은 당연히 정책 전문가들하고 상의해서 결정을 해야지 그걸 점괘를 가지고 한다 그러면 당연히 비판이 대상이 되겠지만 계엄은 그걸 뛰어넘은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런 것에 대해서는 얘기를 하지 않고 김양재 목사 같은 경우에는 얼마 전 주일 설교에서 우리들 교회 이진우 수방사령관이 예전에 이제 서해 피살 공무원 사건 때 어떤 역할을 하고 막 그러면서 정치적 유불리를 따지지 않고 군인으로서 강직한 사람이고 비상계엄 때 강직한 군인으로서의 그런 걸 하기 위해서 노력한 사람이다. 뭐 그런 취지의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뭔지도 모르는 비상이라고 제가 법을 따져서 안 나가야 행복한 군인이겠습니까? 예. 군인은 항상 영광이 아니고 책임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그 이분 상황에 모든 것을 내려놨어요. 뭐 계엄이 정당하다고 얘기를 하시려고 하는 건지 나부터 회개해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건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지금 이제 저희가 설명하고 있는 목사님들 중에는 비상계엄은 국민의 인권을 짓밟고 헌법을 부정하는 행위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분들은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렇죠, 없죠. 다들 정말 이 중요한 이 본질적인 문제는 넘어가고 비본질적인 문제 가지고 떠들고 있거나 입을 닫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좀 비겁하지 않나라는 피드백이 많이 오고 있죠. 네, 실제로.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